우리가 보통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사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에 의하면 중국이 19세기 말에 서양과 그리고 일본에게 무너진 그 계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이유를 보면 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은 망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은 이제 아편전쟁에서 패하죠. 나라가 급격히 쇠퇴합니다. 그럴 때 개혁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양모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이 19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 때에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을 해서 스스로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운동이 이제 양모운동인데요. 그 양모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중체서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체라는 말은 중국의 모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용은 서양의 것을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험, 자기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해서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중체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국 강병을 꾀했던 이 양모운동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망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체질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서양의 기술만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달랐습니다. 이 중국이 중체서용을 외쳤다면 이와 유사한 일본의 또 다른 그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혼양제라는 겁니다. 화혼이라는 것은 화포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뜻하는 거거든요. 왜 일본에는 이 화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면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섬나라는 그 안에서 싸우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섬나라 안에서는 다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을 화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을 의미하는데 그 일본은 양제,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 근대화의 정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을 했고 중국의 근대화는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였습니다. 중국은 단지 자기네들의 몸, 중국은 전혀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서양의 기술만 도입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걸 실패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떤 서양인들의 어떤 실용적인 그러한 사상들, 그리고 과학, 문명, 기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변화시키고자 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는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한 나라는 망합니다. 이유는 변화에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위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 결국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면 우리 역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짚으면 야곱의 인생은 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28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정말 끈질기게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이것을 가지면 그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은 고사하고 형이 그를 죽이러 가니까 목숨을 부지하고자 정든 가족과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먼 타국으로 지금 떠나가는 그 야곱의 처지를 창세기 2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향해서 가는 이 야곱의 처지, 해가 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해가 지고 있는 인생. 반면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정반대죠. 야곱이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은 해가 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는 악착같이 성공을 합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거쳐 그의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의 인생이 됩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는 인생에서 어떻게 떠오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변화된 모티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해가 지는 인생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변화된 인생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 꾀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앞서 보내어 사람들을 보내어 에서를 회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곱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그래서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은 다 결판이 납니다. 그러게 이 위기의 날, 바로 그 위기의 날 첫날 밤에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홀로 있고 싶었어요. 다 먼저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홀로 생각하고 반추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간,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그 형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었어요. 홀로 남아 그는 과거를 반추하며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홀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번 참석해보니 예배가 좋았습니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식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내 옆에 내 앞뒤에 계시는 믿음이 좋은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의 믿음이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나의 아내와 내 남편과 한 집에서 살아도 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나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관통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우리의 본 모습과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한 집에 산다고 내 믿음이 그 믿음은 아닙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온 우주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선에서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밤에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 홀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야곱은 왜 에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두려웠다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닙니까? 먼 길로 돌아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은 굳이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다운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에서를 피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는 굳이 자기의 삶을 의도적으로 그 위험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순종다운 순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24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하다가.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씨름한다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두 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야곱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씨름입니다. 씨름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씨름의 인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씨름합니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하는 씨름 인생. 그는 아예 어머니 뱃속부터 그는 씨름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가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씨름합니다. 또한 집을 떠나서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하여 씨름합니다. 그는 삼촌의 집에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악착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씨름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보면 전부 씨름이에요. 다 씨름입니다. 형과의 씨름,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한 씨름, 삼촌 라반과의 씨름. 야곱의 인생은 그냥 씨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씨름 아닙니까? 생업터에서 얼마나 씨름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때로는 갈등하죠. 이 방법이 옳은지 저 방법이 옳은지,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 씨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씨름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제 앞에서 또한 씨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씨름은 다 그의 목적과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씨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씨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씨름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또 씨름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가 야곱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곱의 평생의 삶은 씨름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의 테마 두 번째는 그가 씨름한 목적이 뭐냐? 축복이에요.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마음 깊이 공허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이유도,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의 착취를 참아야 했던 이유도, 라반과의 관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다 참았던 이유도 결국은 축복 때문이었어요.
오직 축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 그는 씨름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는 씨름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은 다 인간적인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했던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보면 그 이후로 나오는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그 이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진실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기도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복이 자기의 노력으로 채워질 줄 알고 그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아로 똘똘 뭉쳐서 그 자아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삼촌의 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끈질기게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아로 똘똘 뭉친 자 야곱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위험 가운데에 자신을 던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난생 처음으로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고 평생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이 야곱이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이유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그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순종하고자 애쓰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쳤어요. 때렸습니다. 그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평생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평생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삽니다. 헌신하면서 살아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립니다. 쓰러뜨려요. 짓밟아서 평생 불구로 만들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시체 앞에서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며 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결코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야, 뭐 이런 건 가지고 우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오느냐? 이게 올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친구 나사로의 고통과 그의 무덤을 향하여 누를 바라셨어요. 분통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셨어요. 통분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떠안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 역시 미리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의 성품 중에 이런 일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는 대신 오히려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는 대신 더욱더 씨름하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야곱은 자신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야곱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언제 자신이 붙잡고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언제 비로소 그에게 매달려 축복해 주실 때까지는 놓지 않겠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쳤습니다. 친다는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는 살짝 건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살짝 건드렸는데 인간은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건드림으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불구가 됩니다. 밀려오는 그 엄청난 고통,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밀려오는 그 엄청난 고통을 야곱은 지금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과 함께 자기가 지금 팔로 붙잡고 있는 이 상대가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야곱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은 야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기 위한 야곱의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 몸에 닥쳐오는 그 고통을 통하여 자기가 씨름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에는 자기 힘으로 씨름하며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의 자아로 그 복을 빼앗던 쟁취하던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누구에게 매달려 씨름합니까? 하나님을 매달려 씨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다. 전에는 하나님을 매달려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힘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의 몸에 오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붙잡고 놓지 않죠. 야곱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일깨우기 위하여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가장 강하고자 했을 때에는 오직 자아만 뭉쳐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약할 때에 자기의 힘이 아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치셔서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를 망하게 만드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야곱을 치듯 치셨다면, 그래서 가장 약하게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역시 고통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이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이 어폐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인간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패자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해지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할까? 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와 씨름합니다. 침대 위에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용을 씁니다. 그러자 아빠는 스스로 약해져서 너무도 쉽게 아들에 의해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넘어지는 것을 아빠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셔서 야곱을 넘어뜨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야곱의 마음과 삶이 변한 것이었어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부러 실패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약해졌어요. 스스로 약해져서 인간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하시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강한 자가 된다.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이 저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 속에선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한없이 약하다고 여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내 주먹 믿고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내 사업장과 씨름하지 마시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인생은 해가 저문지라의 인생에서 해가 돋았고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는 인생입니까? 계속 떠오르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저물고 있는 일입니까? 계속 떠오르고 있는 일입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해가 우리의 인생에도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무는 인생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났습니다. 3월달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도 이제 떠오르는 태양의 인생이 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우리 인생에도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신바람나게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